부터 대략 한 2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일으키고 아카데미상을 전체를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한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두어 번 보았던 것 같아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는 당시에 여러분 아주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초호화 유람선. 대략 승객이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었냐면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2,200여 명, 2,2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었던 그러한 호화 유람선이었다 하죠. 이제 이 배와 함께 그 많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굉장히 차가운 어떤 이 바다였는데, 지난주에 뉴스를 봤어요. 지난주 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이제 그 세계 뉴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은 이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던 분 가운데 이제 존 하퍼라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목회를 하셨던 이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배가 침몰하기 3일 전에 썼던 편지가 어디에 나왔냐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 이 BBC 영국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경매에 나와서 이 편지 한 장이 여러분 얼마에 팔렸냐면 이 존 하퍼 목사님이 3일 전에 죽기 전에 3일 전에 쓰셨던 그 편지가 42,000파운드입니다. 지난주에 이 42,000파운드의 경매가 되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6,100만 원 정도예요. 6,100만 원. 6,100만 원의 편지 한 장이 낙찰이 되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 이제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제 1912년 이제 4월 10일경입니다. 4월 10일경. 이 영국 런던의 이제 월워스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하퍼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딸과 여동생과 함께. 이 딸이 6살 되었다. 6살. 굉장히 어린 그런 나이였죠. 이제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한 나흘 만에 영국의 이제 뉴펀들랜드라는 이 해상, 뉴펀들랜드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해상, 거기에서 이제 빙상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제 침몰이 확실시 되던 그 순간에 이 타이타닉 호에 있던 이 구명정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배 있죠? 타고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된. 이 구명정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그때 당시 2,200여 명이 탔던 그 승객들의 절반 정도만 그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수가 있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을 하게 되었는지. 부딪히자마자 벌써 징조가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게 점점 이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고 배가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우리 세월호 이렇게 그 순간을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데 이것은 여러분 2,200여 명, 굉장히 큰 호화 유람선. 사방 곳곳에서 여인들, 아이들, 수많은 비명들이 절규가 이때 이제 여러분 이 하퍼 목사님이 이제 그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성,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위주로 먼저 구명정에 태워서 탈출시키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선장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선원들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퍼 목사님은 6살 난 그 딸 아이의 그 유일한 보호자로 이제 그 구명정에 탑승할 수 있게 허락이 됩니다. 그 구명에 탑승을 했어요. 먼저 탈 수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동생과 딸 아이 6살 먹은 딸 아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이 구명정으로 나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좀 멀어진데
비명과 절규와 그 아수라장된 그 모습이 이 하퍼 목사님의 마음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아이와 그 여동생은 남겨두고 다시 시루로 가는 그 구명정 거기에 다시 몸을 싣고 다시 이 타이타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태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태우게 하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퍼 목사님은 승객들 사이,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아주 왕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외쳤던 말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니면서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생애의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타이타닉호가 나중에 두 동강이 완전히 배 전체가 두 동강이 나서 이렇게 승체로 이렇게 가라앉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 하퍼 목사님은 남아있는 승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그 타이타닉호와 함께 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 당시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퍼 목사님이 존 하퍼 목사님이 남긴 편지 한 장의 그 내용이 여러분 6,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대단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3일 전에 썼던 편인데 그냥 소소한 일상의 얘기들, 내가 돈을 얼마 이렇게 했던 돈 얼마를 도착하면은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소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여정의 마침점에서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을 여러분 이 경매와 함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까지도 자신의 주님, 주요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다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끝내는 것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의 끝을 자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마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을 부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존 하퍼 목사님의 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런 말씀이죠. 한 근원에서 이 말을 이제 그 헬라어를 원래 기록되어졌던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엑스헤노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엑스헤노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부터 엑스헤노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신 이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 그들이 다 하나로부터 난지라.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입고 오신 것이 우리와 동일하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고 오신 이 인성의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또 소위 자신이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의 감언 이설들 이런 것들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성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인성을 이루셔야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다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또한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20대들 이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한꺼번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다. 죽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가 이 죽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의도된 존재들이 분명히 아니다. 사망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 경험하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에 경험하는, 그러니까 낯설죠. 사람에게는 낯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되었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죄로부터 형성된 그 조상으로부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도 죽음을 경험하도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또한 그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육신의 호흡이 다 하고 난 다음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영역이 된 거예요? 굉장한 큰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두려움의 영역.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여러분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했어요. 사망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노력도 해보고 자신의 어떤 열반에 들어서 어떤 상태가 되고 면벽 수행도 해보고 별의별 어떤 노력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 사망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피조물인데 창조주로부터 이 벗어나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주의 은혜와 긍휼하심 외에는 여러분 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사망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죽음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죽음 때문에 자신도 무엇이든지 섬길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면. 중국의 이 시황제라는 사람이 이 진시황 전 세계 자신이 어떤 불로초를 구해와라, 죽지 않는 것을 구해와라, 제일 큰 소망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언제든지 이건 한순간에 놓아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된 거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또한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게. 이 땅의 악한 영들,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무엇을 가장 치명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자신에게 묶어두고 자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들로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두려움. 사망으로 나아가는데 걸리게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이 사람을 이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지만 않을 수 있으면 영원히 어떤 존재가 돼 살 수만 있다 막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일지라도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종국에는 이 영혼의 사망, 하나님으로 떨어진 나간 상태,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어렴풋한 어떤 흔적만 가지고 있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 또 이 사회 곳곳에서는 이 마귀와 악령들이 이 사망과 죽음을 무기로 곳곳에서 술책을 부리고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을 나약하게 자신에게 속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라. 너희들은 이것들을 잊지 말고 깨달으라 하는 말. 오늘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2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14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한평생 매여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이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잊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다른 것들의 목적성을 두고 뭐 누리고 먹고 마시고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들에 일부러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 이 부분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그거라니까요. 죽기 전에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죽기 전에 어디 못 가볼 것도 가보고 다 이 죽기 전에 목적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겠다. 죽기 전에 여기에 다 한평생 매여 있다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경제활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본질은 죽음의 문제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묶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같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만 돼요. 죽으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사망을 극복하시고 그 승리를 선언하셨던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와 어떠한 연관인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망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인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자체로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만 이 사망의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일이 이제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알기를 원하는 바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신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들조차도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외치는 그분께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로 그 안에 속하게 하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들조차도 거룩하게 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들, 천사들조차도 다시 이렇게 놀라서 입이 쪽 하고 벌려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 여러분, 이 일들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죽음을 볼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또 되뇌이 반추하고 다시 내가 가야 할 곳을 상기하고 허망한 것들이 나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했던 인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성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 이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인성의 모습이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되었던 일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 성장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이렇게 그러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더 배가 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더 놀라고 더 기뻐하고 아하 하는 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감탄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인생이. 육신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장한다. 우리가 성장한다. 그 영혼이 성장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무슨 이상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무슨 어떤 은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된 그 일들과 향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기업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인간, 신론,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분리해서 할 뿐이지 사실은 다 하나 된 거예요. 다 하나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여정길 속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은총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